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의 다메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굉장히 위대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로마 선교를 해서 또 그 지역 당시의 지중해 전 세계의 복음을 함께 베드로와 그 사도들과 함께 전하고 또 신약의 성경 13권이나 기록한 그 많은 서신서들도 있고 그 사도 바울의 이력은 굉장히 위대하죠. 그러나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에 각별하여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함께 핍박을 가세하였던 그런 엄청난 반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오늘 두성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원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서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로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다소라는 곳에 출생하여서 자랐는데 아마 그가 이제 학문을 위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두 학파 중에 이 힐렐 학파의 굉장한 최고의 그 학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학문과 지식을 배운 아주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유대 종교에 각별하였는데, 얼마나 유대 종교에 열정이었느냐면은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이단같이 취급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는 것을 머무르지 않고 온 유다,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 오늘 말하면 시리아의 그 수도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유대 종교에 각별해 있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원래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란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이죠.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그리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많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핍박할 때에 첫 번째 순교자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이는데, 그 자기들이 겉옷을 이 사도 바울 앞에, 사울 앞에 놔놓고 그리고 이제 핍박을 할 때 사울이 같이 핍박을 가세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 심지어 오늘 이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할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스스로 청하였어.
공문을 달라 해서 다메섹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이거나 아니면은 그 후임 이 데오빌로라고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넘긴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그 후임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빌로라는 말은 사랑하다 말인데, 그 데오빌로라는 대제사장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첫 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이어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가카 정도 하면은 당시 총독 정도나 뭐 황제는 아니라도 총독 정도나 대제사장 정도 돼야 가카라고 붙입니다. 근데 데오빌로 가카이어라고 붙였을 때, 그때 당시에 이름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데오빌로가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사도행전 그 훗날에 기억했지만은 데오빌로가 이제 대제사장 일을 마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왜 유대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복음이 시작할 때 몰랐지만은 예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지 상세하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했는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하여서 자세히 알렸는데, 데오빌로 가카이어라고 이제 시작하죠. 그 데오빌로가 이 데오빌로에게 공문 영장을 받아서 갔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올 테니까 그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이 이제 공문을 요청했어.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에 많은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공문을 보내서 회당의 첫 번째 예수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처음에 믿어가지고 사회에 나가거든요. 전도를 해도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를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너희가 예수도를 전하면 너희가 따라가지도 말고 오히려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당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다메섹의 그 다른 나라 이방 지역이지만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유대인들은 꼭 가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체포하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라는 이제 공문을 회당에 보내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 공문을 이제 들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갔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말을 타고 가지 않았겠나 보면은 뭐 이 추측을 해보자면은, 왜냐하면 그때는 교통수단이 제일 수단이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먼 길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할 그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아마 만일에 말을 타고 갔다면은 말을 타고 쫓아가다가 사도행전 9장 3절에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만일에 말을 타고 갔다면은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경으로는 시내로 들어가진 않지만 다메섹 외곽 지역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좀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어가지고 비치는데, 이 이제 빛을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똑같은 이제 성경을, 이 사도행전 바울이 이 세 번이나 이 똑같은 장면을 증거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22장하고 26장에서도 똑같이 증거를 하거든요. 그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오정이면 낮 정오 12시. 여러분 중동의 낮 12시면은 얼마나 여러분 햇빛이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햇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빛보다도 더 강한 강력한 빛이 비춰졌는데 갑자기 빛이 지니까 앞이 안 보여가지고 만일에 말을 타고 갔다면 그냥 마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려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는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기를 9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을 하신 후입니다. 그 부활하셔 살아계신 예수님이 큰 빛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이에요. 예수님이라고 9장 5절에 아주 정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9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다. 저 뒤에 가면 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여 성천하시는데 그러고는 빛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상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그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눈이 멀어져 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성천하고 없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사울을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곧 주님의 몸을 이래 상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님의 몸을 이렇게 해치는 거니까.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일러주었는데 근데 그때에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그 주위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 동일한 말씀을 22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겠다. 여기 성경에는 소리만 들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22장 9절에는 소리는 못 들었다. 그렇게 상반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상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큰 빛이 임하였다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 이제 뭔가 꽝 하는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미한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은 뭔가 큰 소리가 나기는 난데 이게 무슨 번개 소리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사울아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어.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정확하게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제 말해 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각자를 정확하게 부르신다. 물론 우리가 사울처럼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을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로 부를 때에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또 교회가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절차를 밟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주님이 사도들을 부른 것처럼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콜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알고 있느냐? 주님이 정확하게 나를 알고 나보다도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어. 주님이 나를 다 알고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를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는가? 사도 바울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리고 체포해 올리고 그렇게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메섹에서부터 즉시로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사도 바울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는 사람이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늘 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내 이름을 부르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더라.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하더라. 베드로는 그 이야기할 때에 그냥 어떤 스토리 이야기하듯이 옛날 너무 이야기하듯이 고전동화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으면은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활해가지고 그 다구름 소리를 듣고 내가 얼마나 비통하게 해결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내게 나타나갖고 3번이나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에 나는 주님 앞에 마음이 얼마나 떨리는데 모르겠다 뭐 그런 말을 섞어가면서 그 주님이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야기하듯이 옛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으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 안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읽은 이 사도 바울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고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확신을 하느냐, 그게 신앙이다 말입니다. 그게 신앙.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사울을 이제 다메섹 시내로 가라고 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주변 그때 같이 사람들이 부추기 가지고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다메섹의 직가라는 것은 직방도로, 큰 도로 옆에 이 누구의 집에 있는데, 유다의 집에 있는데 가서 안수기도 해주라. 그가 3일 동안이나 금식기도 하고 눈이 멀어서 있는데 너가 기도해주면 그가 눈이 떠서 그 주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이고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스데반 죽을 때 함께 돌로 그 핍박을 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여기 올 때도 잡아 죽이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이미 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이곳에 온 사람인데 그 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란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왕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릇이요 나의 종이다. 주님이 택하였다. 아나니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는 가서 사울아, 네가 만난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서 이렇게 왔다. 그리고 안수기도 하니까 눈이 뜨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주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이 즉석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제주도 지금 가면 성안교회도 있죠. 처음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주도 처음 교회가 하나 떴을 때 복음 선교한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1910년도 우리나라 7명 최초로 평양신학교 졸업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목사가 7사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평양의 깡패입니다. 원래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무엘 모페 목사님 평양학교 신학 교수이기도 하고 평양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복음 전하기에 못 맞게 마고 교회 지으면은 깡패들 데려가가지고 이 도끼를 가지고 기둥을 찍어가지고 교회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 박해를 해서 기생이 또 교회당 다 짓고 나니까 불질러 버려 해가지고 교회 불질러 버렸어. 그래가지고 뿌리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도 외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다가 큰 도랑에 빠져가지고 기절을 해.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교회 교육관에다가 앉혀놓고 치료를 해줘갖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때의 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시로 갓을 썼더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가시 멜루간인데, 가시로 갓을 쓴, 모자를 쓴 사람이 하는 말이, 기풍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하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깨어난데, 이런 말을 나에게 하시는 분인데 그 누구냐고 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루간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피로 죄용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데, 그 복음의 도를 전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까 하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 믿었는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을 하고 제주도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제주도에 성안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일제시대 때 결국은 이제 순교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평양 깡패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박해하고, 심지어 교회 지으면은 교회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이기풍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도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그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다메섹은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사울을 만났던 그 예수님, 베드로를 가르쳤던 그 예수님, 이그프 목사님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믿고 확신합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분명한 확실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울.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서 당장에 달려가서 다메섹에 많은 해당이 있는데 해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다메섹이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큰 이 중동의 길목이고 또 대도시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다마스커스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해당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해당마다 다니면서 해당의 유대인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적시로가 가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칭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 그래가 예수님 돌로 치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이유도 그 이유인데, 해당의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누구냐? 이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려고 온 사람 사울 아니냐? 근데 저가 오히려 예수 믿으라 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당혹하게 되었다. 9장 22절에 보니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당혹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말은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예언해가지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놓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회당에서 크게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난리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아주 당혹스러워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인도 북부의 그 히말라야 산맥 자락의 마을에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 선다싱에 대한 그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1900년 정도 됐을 때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시크 교도의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인도에는 이 시크 이 종교라는 게 있어요. 지방 종교. 그리고 그 지방의 한 왕족이었습니다. 그 왕족 가문인데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선교사님 세운 학교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이 고등학교를 이제 선다싱을 미션 스쿨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공부도 하고 성경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성경 가르치니까 얼마나 싫은지 성경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보는 가운데 심지어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막 학생이 교사 앞에서 쫙 찢어버리고 그것도 불태워버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황당하게 됐어요. 뭐 세상에 무슨 이런 학생이 자기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왜 성경을 잡아 찢어?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학생이 좀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게 심판받고 저주받는 거 아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하는데 그럼 내가 천국도 못 가고 막 나는 지옥 가야 되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 집안은 안 믿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됐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나타나 달라고. 내일 새벽에 이 4시 다시쯤 되면은 열차가 말 앞에 지나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은 내 목을 열차 레일에 내놔 볼 거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한밤중 이 새벽이 다 돼갈 때에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확 자기에게 온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얼마나 이야기 듣든지 말만 들었지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방 안에 환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걸 직감을 했다. 알게 됐다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문을 열고 나가서 아버지 보고 깨워갖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 집안은 시크 교도에다가 왕족 집안에 그 학교만 졸업하면 좋은 데 취직돼갖고 떵떵거려 살 건데 뭐 하려고 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미친 사람 비슷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라 이렇게. 도저히 아버지가 안 믿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전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이 집안에는 자기는 자기 집안의 식구 교도고 자기가 그 다음에 지도자인데 아들이 그걸 사니까 가문에서 쫓아내버려고. 근데 이제 쫓아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밥을 크게 밥상을 차려줘가지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보내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하고 마저 밥을 하는데 그 밥에다 아들 밥에다 독을 타봤단 말이에요. 독을 타갖고 우리 집안에 이 반역을 한 너는 가다가 죽어보라 해야 돼. 아버지가 얼마나 참 무시무시합니까? 그 독을 탄 밥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작별을 하면서 주는 밥인 줄 알고 잘 먹고 갔단 말입니다. 이 길을 떠나는데 갑자기 복통이 오는데 죽겠어. 그래서 마침 고개 넘어가니까 그 집이 성도의 집이 있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집이. 자기가 알거든.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알거든. 그래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서 내가 아무래도 뭔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은 것 같다. 근데 그 성도 가정이 아마 집사님인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읽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독이 해독이 되고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가 확 되버렸다.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인도 북부 히말라야에 눈몰아치는 마을 그 눈을 밟고 다니면서 마을 복음을 전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선다증이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그 일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다성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 인도 북부에 예수 믿는 이 주가 많은데 어떤 주는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는 주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 주가 다 예수 믿는 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뭐 예수를 전체적으로는 뭐 적게 믿는 것 같지만은 어떤 주는 뭐 90% 예수 믿고 그렇습니다. 주가 뭐 대한민국 뭐 경상남북도 땅덩어리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뭐 남한 정도 땅 되는 데도 있고 주가 막 다양해요. 근데 그런 주가 다 예수 믿는 주도 있고 그 예수 믿는 주도 있고 또 뭐 거의 예수 안 믿는 주도 있고 인도는 그런 데가 있는데 도마가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참 도마의 제자로서 이 선다싱이 그 인도의 복음을 전한 이런 전도자가 있었다. 이런 분들이 꼭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핍박하고 받게 하다가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은혜 받아서 변화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뭐 기적적으로 뭐 꼬꾸라지고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또 큰 위험이나 재난을 당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어릴 때부터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재산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데 바울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님과 나와의 그 분명한 확실한 고백, 그것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그리고는 담대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다메섹 성에서 다니면서 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던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겠다. 그래서 결국 피신을 하죠. 다메섹에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니니까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아이고 이러다 사울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마 함께 같이 있던 그 사람도 사울의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됐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울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을 큰 강주리에다가 태워가지고 그러고는 성벽에서 줄로 매달아가지고 살살 내려가지고 한밤중에 사울을 성 밖으로 성문을 떡 찍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으로 되어 있고 성 안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성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가지도 못하니까 성으로 이 강줄에 달아 내려가지고 사울이 피신하게 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가서 후에 사도들도 만나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다소에 가서 이제 연단 받은 후에 복음의 선교사가 되었는데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울을 인도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다메섹, 아마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다메섹 도시가 아주 특별한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등등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가짜 세상에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또 혹은 가문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이 믿던 예수님이시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시고 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시고 또 선다싱이나 이규풍 목사님이 믿었던 그 예수님,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성령으로 오늘에도 오순절날 임하시고 오늘에도 역사하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 라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